할렐루야. 네. 날씨 많이 싸늘하지요? 네. 이제 늦가을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벼는 고개를 숙이고 열매는 무르익어서 오곡백화가 풍성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신앙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줄 믿습니다.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그런 분들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자업분들과 인사하실 때 예수님은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또 한번 해야죠. 예수님만을 위하여 삽시다. 예수님만을 위하여 삽시다. 아멘. 한 사람만 따라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군지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고개를 팍 숙이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당시 빌립보에서 이제 교회를 세워서 그리고 그 교인들과 잘 목회하시다가 이제 로마에 가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만 붙잡혀서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의 그러한 교인들의 상황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염려되어서 이들에게 보내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이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이 그에게 늘 격려해주고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바울 비록 감옥에 갇혀 고생하면서도 예수님만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기쁘고 또한 감사할 뿐이로다.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을 위한 삶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25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바울은 바로 옥중에서도 복음의 진보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은 바로 바울이 비록 옥중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진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신앙이 하나하나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예를 들어서 전에는 1분도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10분 이상 하고, 그들이 전도를 한 사람도 못했는데 이제는 2사람, 3사람을 전도하고,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또 양쪽으로나 질적으로나 성장해가는 바로 복음의 진보를 듣게 되니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13절 1장 18절에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스타일이 달라요. 그리고 성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도에 더 집중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일에, 또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일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객체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 것이 최고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합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보다 2사람이 낫고 2사람보다 3사람이 힘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교회는 서로가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이 어찌하든 간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 사실에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했어요. 왜냐? 바로 이 빌립보서 이 작은 이 장 안에 무려 기뻐하나라는 고백이 16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바울이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듯이 행복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기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우리 목사를 통하여서 마음의 즐거움이 세상적인 외부적인 환경의 요인에 의해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러므로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우로부터 내려주시는 기쁨의 삶, 축복의 삶, 행복의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26절입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너희 자랑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NIV에는 joy라고 표현되어 있고 예전에 우리 개혁성경에 보면 이것을 기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다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게 자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참으로 올바른 번역, 참으로 좋은 해석이 된 아주 귀한 성경이라는 것이지요. 이 원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자랑하는 것. 기뻐한다는 것은 예수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귀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러한 그 고백을 하면서 결국에 바로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의 성장과 복음의 진보와 그들의 신앙의 변화를 보면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난 16일에 우리 칠레 산호세 광산에서 69일 동안이나 저 지하 624m에 매몰된 33명의 광부들이 전원 무사히 구출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을 일컬어 칠레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는 칠레 국민들의 모든 뜨거운 기도와 그리고 정부의 의지, 특별히 그 칠레 대통령 피네라 대통령이 그러한 신속한 정책 결정과 수백억이라는 그런 돈을 투입을 했지만 그래서 많은 33명의 그 광부들을 살려냈어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19일자 중앙일보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이 일은 위기 관리의 교과서를 썼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동시대에 또 중국에서는 그 팽위 탄광 사고로 말미암아 37명의 광부들이 다 죽었다는 시체로 돌아왔다는 그런 보도를 우리가 또한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지하에 매몰된 광부들이 정부의 갖은 노력과 전 국민의 뜨거운 기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출되는가 하면 또 한 곳에 광부들은 매몰되어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다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못해요. 그런데 멀리 빌립보에 있는 지역의 교인들이 그 바울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전해들은 바울은 너무나 기뻐하고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0절로 한번 돌아가서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삶. 바로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관이며 바울의 신앙관입니다. 그의 일생의 삶의 기대와 소망은 단 한 가지,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바울은 날마다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높아진다면 나는 낮아도 된다. 예수님이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비참해져도 된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듯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힐 때에 그는 거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좀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좀 어려움을 당한다, 교회에 어떤 일이 있다 할 때에 우리는 요리조리 빠지려 하는 그런 나쁜 성향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늘 하던 분들이 또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지난번에 우리 교회 대청소를 하면서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제 다음에는 우리 전도회가 여기 좀 안 하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팔다리가 부러지겠다는 거예요. 부러지도록 일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거기에 그렇게 힘든 권사님들 넣어놓겠어요? 할 사람이 없어서 라고 말하면 조금 섭섭하지요. 그게 아니라 구간이 명관이라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서툴러가지고 남이 한 10시간 할 일을 그분들이 하시면 작은 시간에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넣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많은 젊은 일꾼들이 많아지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 지왕 또는 그 당시 갈릴리 해변가에서 어부잡이요, 또 세리요, 그리고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의 능력 있는 일꾼들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나이가 많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함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기대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20절에 간절한 기대라는 말은 원어의 아포카라토키아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학수고대하다는 말이에요. 간절한 기대. 그 정도 표현이 아니라 목을 쭉 내밀고 멀리 있는 것을 보고 기다리는 그런 학수고대하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 바울은 정말 그 평생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 살아가는 의미가, 내 살아가는 내용이, 내 살아가는 목적이 단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게 되는 것.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높임받는 것,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존경을 받는 것이 바울의 가장 좋은, 가장 큰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날마다 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은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일용직에 있는 분들은 하루살이가 너무나 힘든 하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교회에서 구제하는 얼마간의 액수를 받아가십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하루를 알 수 없는 그런 노숙자들이에요. 근데 오늘 참으로 희한한 일이 있었는데, 모처럼 제가 이렇게 쭉 들어오시는 분들을 이제 이렇게 서서 한 분씩 이렇게 주고 있는데, 갑자기 이 노숙자 한 분이, 할머니는 왜 왔어요? 우리들이 받아가는 겁니다. 이분은 여기 동네 사람이에요.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냥 앞도 안 보고 이렇게 주고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손을 내밀려다가, 아유, 이렇게 하고 이제 가더라고요. 노숙자들도 자기들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동네 사람 와가지고 받아가는 게 아니고, 거기다 또 한 사람 이제 참 머리를 쓰기를 이제 한번 받고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와가지고, 물 좀 마시고 간다고. 그래서 막, 우리 서울배신 앞에 있는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고 나가면서 또, 교통비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 압니다. 아까 받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이고 안 되겠네 하고는 그냥 가더라고. 물론 뭐 액수가 큰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더 받아보려고. 우리가 또 정해진 것을 주기 때문에 또 확인을 하면서 주었습니다만. 여러분, 살아갈 소망이 없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는 삶, 바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노라. 오늘라도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이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받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래야 해서 나는 늘 날마다 죽노라. 왜 죽어야 돼요? 나의 못된 자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은 씻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든지 어느 사건에서든지 주저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서슴지 않냐고 늘 예수님만을 존귀해 주는 데에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살펴볼 것은 본문 21절부터입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 아니겠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여러분 이 말 한마디 내게와 내가의 차이에서 신학에 엄청난 차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칼빈주의자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장로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알미니안, 다시 말하면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그리고 예지를 주장하는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교는 뭐예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좋을 때는 예수님의 손을 잡아요. 그러나 내가 싫으면 예수님 손 놔버립니다. 그러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사람은 내가 싫던 좋던 주님이 내 손을 꽉 붙들고 함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내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늘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나가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늘 하나님의 신전, 바로 존전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실 것인가? 사실 다 모두가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뭐 잘하고 못하고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이렇게 내게라는 말을 헬라어로 에모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확신하노니 나는 확고하노니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노니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본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다메섹 도상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빛을 체험합니다. 눈이 멀 정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이와 같이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금성을 듣고 나서 바울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핍박자의 삶, 이제까지는 회방자의 삶을 살았지만 바울의 인생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거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라는 둯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의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거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때로는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녹아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낮아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고라도 살아가겠노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 고백하고 있는 바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도 이제 어려움이 몰려옵니다. 22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바울도 인간인지라 그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저 감옥에서 언제 죽을 것인가 사형수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어서 빨리 이 감옥을 벗어나 살고 싶다, 자유의 몸이 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왜 아직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이다 라고 말하느냐. 그것은요,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교인들, 그리고 바울이 돌봐야 할 많은 성도들, 그리고 바울이 많은 개척해야 할 교회를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천국 먼저 가기를 사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데려가실 분들은 데려가게 돼 있어요. 어서 빨리, 아이고 하나님 나 살기 싫어요, 나 죽고 싶어요, 빨리 주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찌하든 간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부어진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붙들고 하루하루 열심히 감당해 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자리 누가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라도 빠져보십시오. 비록 평신도일지라도 그 자리가 훤하니 보이는 것이 이 자리에 서면 다 보이는 거예요. 제 마음도 이럴진데 담임 목사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그곳이 공간이 커 보이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구역장 권사님들 모임을 통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한 출결 상황을 살펴보고, 이제 서로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나오게 할 것인가 연구하며 서로가 도모하고 있어요. 너무나 좋은 현상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한 해를 다 지나가면서 우리 구역장님들, 권사님들이 더욱더욱 충성되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더욱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 열심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열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열매들을 생각할 때에 바울은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하반절에 보면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뭘 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다는 것, 또 내가 죽고 싶다는 것. 죽겠다 해서 자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또는 나를 이 감옥에서 풀어나게 해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 감옥에 갇혀서 언젠가 모르게 사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질 것인지 나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선택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원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원해서 지금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감옥에서 죽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일의 주권자, 결정권자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하지요. 아프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원하지요. 내 자녀가 잘 되기만 원합니다. 우리는 원합니다. 돈 잘 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말씀에 통해서도 전도서 5장과 6장을 통해서 말씀을 깊숙이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재물과 그리고 부요함과 존귀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 받을 만한 사람, 어떤 능력 있는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재물과 능력과 부요함과 존귀함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릴 만한 권세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에게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서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 부모를 잘 만나서 저렇게 잘 살겠지. 아이고, 저 집은 어떻게 된 게 무슨 피길래 저렇게 공부를 아이들이 잘하나. 이러면 비교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 지혜로워지는 거고, 하나님이 물꼬러러 가시니 그들이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그들은 가질 수가 없는 것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가져가 버리시면은 그들은 어제까지 떵떵거리는 부자였을지라도 오늘 쫄딱 망한 거짓 신세를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권한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기에 마땅하고, 내가 나를 보기에 분명하고, 내가 나를 보기에 어려움이 없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 어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과연 어떠한가? 우리는 보잘것없어요. 별거 없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도 바울처럼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고 내 삶이 지금 당장 죽음이 내 앞에 있지는 않지만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고 주님을 가장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고백하며 결단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지금 내가 살아서 석방되어 빌립보 교인들 만나고 싶기도 하지만 오히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어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는 말씀입니다만 예수 믿는다 해서 암병 걸리지 말란 법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망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망한다 할지라도 암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붙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저런 일을 당하느냐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개의할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취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24절에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원하기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나를 이 감옥에서 풀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 하여금 이제 모함을 당하여서 이제 바로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억울하여서 몰라요. 오늘도 뉴스에 보면 고려대인가요? 어느 때 교수가 그만 연구실에 몸에 자살했어요. 세상이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살기가 버겁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억울함 때문에 자기 인생 비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환경 속에서도 죄수들의 총무 역할을 하면서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좀 봐달라고, 나의 처지를 좀 알아달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자에게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돌아올지를 몰라요. 그가 그렇게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술수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형편 아시죠? 라면서 그는 사람들이 말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거기를 통하여서 바로왕이 귀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또 그를 이제 애국의 총리로 세우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 지하 캄캄한 그 찬이슬 거치는 지하 감옥 캄캄한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종귀 된다면 나의 형편 나의 처지는 개의치 않겠노라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생이 역전된 우리들도 이러한 바울처럼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 고난과 평안,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우리 한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